오늘 사무엘상 우리 함께 말씀 보셨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한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에 어느 그리스도인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주차가 힘든 다운타운 근처에 주차하려고 아무리 주차 공간을 찾아다녀도 15분 동안이나 찾지 못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 금지 구역으로 표시된 한 곳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주차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 같이 탔던 또 다른 그리스도인 친구가 좋은 방법 하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차 시켜놓고 메모 하나 남겨놔라. 그러면 경찰관 아저씨도 아마 이해해 줄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주차 금지 구역에다 주차를 시켜놓고는 메모를 하나 이렇게 남겨놓았죠. 저는 이곳 주변에 주차를 시도하려고 무려 15분 동안이나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곳에 이 시간 주차하지 않는다면 저는 일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추신 이렇게 덧붙여놨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볼일 잘 보고 이제 건물 안에서 볼일 잘 보고 이제 나와보니까 자기 차 유창에 주차 위반 벌금 스티커가 딱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났지만 근데 그 벌금 스티커 옆에 조그맣게 메모가 적혀 있었죠. 저 역시 이곳 주변을 15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저 역시 주차 벌금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차 벌금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신 이렇게 놓은 거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적어놨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입장에 서 있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명의 다른 관점을 지니고 살아가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여인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도 받고 아들도 낳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아들도 못난 한 사람을 막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한나가 오늘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의 적수, 옛날 성경에는 대적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옛날 성경 개혁에는 그의 적수인 분인나, 이거보다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적, 그의 대적 분인나.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의 적수, 나의 대적, 원수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아니 같이 그냥 더불어서 나는 아들도 낳고 남편 사랑 받으니까 사랑 베풀고 덕을 세우고 사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펄법이라는 분이 쓴 대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아무리 큰 지붕이라고 할지라도 한 지붕 아래 두 여자가 살 만큼 큰 지붕은 없다. 한나는 한이 많은 여인이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아이를 못 낳으면 여성이 엄청나게 구박당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사실은 이게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남자를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나는 거거든요. 칠거지약이라고 그래서 뭐 우리 근세사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애 못 낳는 것 때문에, 특히 아들 때문에 배를 잃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런데 한나가 엄청나게 서러웠던 이유는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아들 힘들지 않게 낳더니만, 그리고는 자기 아들 낳았다고 기세 등등해서 한나를 막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분인나가 오만방자해져서 한나를 어찌나 비웃고 조롱하든지 학대하든지 한나는 늘 눈물에 젖어 살았어요. 끼니를 걸을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왜 그러냐고, 열 아들보다 내가 옆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리고 한나의 슬픔을 달랬죠. 요즘 같은 시대 상황에서는 뭐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말 나오고 그 말이 통하겠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은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한나는 울었습니다. 음식도 끊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픈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나의 아픔이 깊어지면서 한나의 갈망 또한 깊어져 갔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한나는 한이 맺혔어. 한이. 우리가 살면서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나 채워지지 못한 필요가 우리 인생 안에 남으면 이게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는 치유가 돼야 돼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은 회복돼야 되거든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 안에 쌓여서 독소를 발하게 됩니다. 한이 되어서 가슴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이 많으면 가슴이 썩습니다. 속이 썩습니다. 자신을 망치고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다정다감하고 남편의 사랑이 크다고 해도
한나에게는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처럼 귀중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만 가지고 또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소원도 성취해야 되거든요.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극진하게 받았냐. 8절에 보시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그리고 여기 또 생각됐어요. 어찌하여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이제 4번이나 남편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당신에게 지금 없는 자녀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현재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갖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 중요하죠. 그러나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밥도 먹어야 안 돼요. 자식도 교육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다른 욕구는 뒤로 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성취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아브라함 머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를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인간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더 큰 가치, 의미를 쫓아가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한나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든 통로는 고통이라는 통로였어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강렬한 소원을 품게 됐고 그 소원 때문에 기도하게 됐다. 사람은요 소원을 갖게 되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이나 성숙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갈등이나 고통입니다. 갈등이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 때로 환경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소원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을 돕는 역할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이토록 아이를 갖고 싶은 갈망을 가지는 건 하나님이 한나 안에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나가 앞으로 낳을 사무엘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5절, 6절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 결국은 한나가 아기 못 갖는 건 누가 지금 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은 한나는 지금 아들 못 낳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고통당하고 슬프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미래의 역사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문화는 굉장한 혼란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단행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말씀을 듣고 그러고는 40년 광야 생활 방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서 40년을 지나 광야를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전국 전쟁 다 끝내고 12지파가 가나안 정착에 살잖아요 사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고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뭐야?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만약 하나님 떠나면 니네가 이때까지 멸망당한 그 수많은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니네한테 다 하나님 쏟아부으실 거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정착해 살아가는 가나안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 따라가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사기잖아. 사사기. 결국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란한 시기예요. 간헐적으로 드보라나 기도원 같은 사사들이 이 타락한 현실을 직시해서 단호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행동하고 말씀을 외치면서 뭔가 좀 돌이켜보려고 했는데 결국 다 그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다 그냥 사라져요. 결국 하나님이요. 안되겠다.
이 모든 죄의 수레바퀴를 다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히든 카드가 누구냐? 삼손이에요. 삼손. 그런데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력대로 살다가 두 눈 다 뽑히고 미완성의 역사로, 실패 역사로 끝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미완성의 책이에요. 도대체 왜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지었나?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그냥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질서의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이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다? 한나입니다. 한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한 특정 지역의 한 가정에 일어나는 이야기로 기록되고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 여인에게 주신 소원을 통해 한 민족을 일으키고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까지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나처럼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고통 때문에 시작됐지만 기도가 고통 속에만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한나는요, 자세히 보시면 소리 없이 기도했거든요. 통성으로 막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못하니까 속으로 막 그런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던 성소의 수석제사장 엘리였어요. 성소의 문 곁에 감독 자리에 앉아서 한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은 채 입술만 그냥 옴짝달싹하는데 저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엘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기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은 술 취한 사람 행동으로 오해받기 딱 좋았어요. 당시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정상적인 기도 방법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모인 공동체들이 향과 제물을 준비한 후에 예배의식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준비한 예물도 없고 제사장의 어떤 부탁도 한 일도 없고 혼자 그냥 여자 혼자 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야. 당시에 제사 모든 간섭을 초월해서 더욱이 성직자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중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야 사실. 한나는 자기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목소리를 기도드리고 있거든요. 중재인이나 매개물은 필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후대 랍비들은 한나의 기도에서 이 기도야말로 참된 기도다, 이 기도야말로 마음의 기도의 모델이다, 그렇게 찾았다고 합니다. 한나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복잡해지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살 길을 하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한나의 처절한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자기의 인생의 난관 앞에 복잡하게 고민하거나 인간적인 처세술을 이용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부르짖어요. 그것도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엘리가 한 40년 가까이 제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한 모습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저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여자가 술이나 취해갖고 신성한 예배 장소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찾아와서 비난하며 꾸짖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나는요, 종교적 그런 권위에 주눅들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문책에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오히려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구약 성경의 한나처럼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평범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모범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이제 2장 한나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제가 다 주부에 실지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를 들은 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축복을 듣고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마음 편하게 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 1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말을 응답을 듣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데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역시 한나처럼 울면서 부르짖기는 잘하는데 잘 맡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의 삶을 조금 더 부인하면 한나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더 나아가 한나의 삶을 살펴보면 한나의 삶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요. 이 전체가 사무엘상 1장이 28절까지거든요. 사무엘상 28절 9절 중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7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장 안에. 그런데 한나가 드렸던 기도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기도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11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성원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현민이 가졌을 때 이런 게도 안 했겠지만 네. 한나가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이거잖아요. 사실 이 기도는요 고대 수도원에서 중세기를 지나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 형태입니다. 키리 엘레소입니다. 키리 엘레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얼굴빛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도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의 이 축복 기도가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통하는 기도를 들었던 한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한이 많은 여인에서 한이 없는 여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래 한나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은총입니까? 마음의 소원이 담긴 기도 응답받는 게 가장 큰 은총 아니에요? 한나는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내가 너무 힘들게 낳았다. 내가 이놈 자식 낳느라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 적수 대적 군이 나한테 그렇게 내가 시달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놈 새끼 하나 낳느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요. 와 하나님 신 선물이야 선물.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인 줄 알아요? 사무엘 이렇게 사무엘.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 구하여 얻은 자,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나는요 아들 낳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이것저것 주세요 해놓고는 그거 다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땡이잖아. 화장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목적이 성취되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의 실천을 통해 예배자의 삶을 계속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슴에 원한 맺힌 소리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을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어집니다. 엘레나 파스퀼리라는 분이 쓴 새나무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영미권에서 아주 오래된 전래 동화인데 그림 동화로 만들어서 밀리언셀러가 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이나 꿈을 심어주기 위한 책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에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세 가루가 살았습니다. 이 세 나무가 각자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기도했거든요. 첫째 나무의 꿈은 언젠가 자신이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것. 이게 첫째 나무 꿈이었어요.
둘째 나무의 꿈은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서 왕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셋째 나무의 꿈은 이 산마루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랑받는 나무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세 나무는 함께 모여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자주 기도했죠. 어느 날 나무꾼이 이 산모래에 올라서 첫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될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서 외양간에서 소나 말을 먹이는 여물통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실망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무꾼이 둘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제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서 왕을 태우는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역시 어느 어부에게 팔려가 작은 어선으로 호숫가에 띄어진 너무 볼품없는 물고기 잡는 작은 배가 됐어요. 군함이 되기에 너무 연약했던 것이죠. 역시 실망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무꾼이 세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그게 남아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게 자기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어진 이 나무는 어느 목수에게 팔려가 그냥 집 뒷뜰에 그냥 버려지고 말았어요. 너무 실망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말구유가 된 첫째 나무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아기가 태어나 그 품에 안겼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호수에 떠다니는 둘째 나무에게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 배에 어떤 한 분이 오르자 제자들 함께 탔는데요. 갑자기 폭풍이 불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그분이 안심시키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었더니만 그 호수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에게 엎드려서 그분을 주님과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이때 그는 비로소 그가 왕중의 왕을 모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목수에게 팔려 집 뒷뜰에 버렸던 셋째 나무는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의 청탁으로 십자가 나무가 되어서 갈보리 높은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친구 첫째 나무에서 태어나고 둘째 나무가 태우고 다니던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분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의 꿈처럼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세 나무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죠. 그들의 꿈은 오래전 함께 모여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 위한 동화거든요. 동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애들만 읽을 동화가 아니고 우리 어른을 위한 동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언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제 읽고 계실 텐데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품었던 이 꿈, 기도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말처럼 역전승한 한나의 인생처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애통함을 우리의 이 서러운 마음들을 우리의 고난의 아픔을 기도로 바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주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기도로 승화시켜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